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시간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각 사람에게 응답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회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지 켈링이라는 학자랑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명명을 했던 이 내용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가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학 이론이 그 나비 이론이죠. 그 나비 하나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길거리에 차 한 대가 있는데 유리창이 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차량이 방치되고 있으면 나중에는 다 유리창 깨진 걸 보고 다른 부품들 다 훔쳐가고 나중에는 이걸 실험을 했더니 훔쳐갈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무 이슈에 부셔버리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미국의 뉴욕입니다. 이 뉴욕 하면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 그리고 화려한 모습이죠. 원래 뉴욕이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실제로 거기에 계셨던 뉴요커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뉴욕이 그랬던 곳이 아닙니다. 워낙 범죄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그 94년도에 루돌프 그 줄리안이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제 기억에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범죄율을 낮추고 그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뭐부터 하냐면요 낙서를 지우는 겁니다. 뉴욕에 막 그 뭡니까 이런 그 갱단들 보면 막 낙서하는 거예요. 이걸 지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리죠. 또 지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뉴욕 시민들이 이 시장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하라는 거 안 하고 청소부냐 뭐 그냥 뭐 도배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년 뒤에는 그 전에 있었던 범죄율이 30%가 낮아지고요 2년 뒤에는 50, 3년 뒤에는 8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게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어쩌면 지나칠 수 있는 그 작은 것 있죠. 그 작은 것에서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사각지대라고 하죠.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힘드냐? 내가 왜 어려움이 왔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사각지대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잘 두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게 되면 회복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가장 근본인데 사각지대로 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나는 자녀다. 그래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딱 한 가지 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맞지요?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데 이게 모든 것인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힘들지 가 아닌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 외로 사각지대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것이 딴 데 있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뉴욕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그 전에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늘리고 지원을 더 받고 국가에서 도와주고 모든 사회단체 다 했는데도 못했던 거 딱 하나를 했답니다.
낙서 지우기. 우리가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난 어렵다.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은혜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친 것이 모든 것을 놓친 것인데 이것이 사각지대로 있다 보니까 자꾸 딴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이 되게 많을 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전사님은 진짜 되게 중심 귀하다고. 근데 저는 깊은 내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디서 도움이 올까? 혹시 누가 나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저도 솔직히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것이 딱 한 분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인생을 많이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간단한 거 하나가 내 인생 전체가 꼬여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을 하나를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절대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하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주변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지 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유월절 어린이날 피 바르면 산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이끄셨던 그 기적 있죠. 성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불기둥, 완전함으로 오셨는데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더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 조급하다는 이유 하나가 은혜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우상으로 딱 들어가게 됐던 장면.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어느 날 제가 봤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전이라면 눈앞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은 백성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아,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였었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제를 뛰어넘는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아가 시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아까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쩌면 그냥 지나갔던 그 사각지대 된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작은 것에 무너지고 낙담할 만큼 절대 나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각 현장에 관계된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현장의 삶 속에 문제가 이루어지죠. 이건 금요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문제로 보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냐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발전이 되면 문제는 같이 옵니다. 정치가 발전이 되잖아요. 아마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정치인은 아마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속 발전하잖아요. 문제는 계속 드러나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발전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고여 있으면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중에서요,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노숙자 되게 많습니다. 왠지합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직장을 구해주잖아요. 이 사람 더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쩔 때는 요셉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핍박, 문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총리를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때를 위하여 문제를 통해서 바꿔가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지.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에 떨고 있냐? 문제 왔다 떨리고 갈등이 왔다고 떨고 여러 가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딱 놓치니까 웃기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애굽 때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사각지대가 뭐죠?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를 딱 놓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보다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비사단입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에게는 위기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위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요 또 속입니다. 더 문제가 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언약을 붙잡았는데 더 어렵습니까? 언약을 붙잡아서 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나는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나는 더 어렵게 되니까 전도가 무섭다. 여러분, 고인물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필요한 것은 뭐죠? 문제가 왔다 안 왔다, 해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죠?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자요. 그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를 놓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를 놓치게 되니까요, 작은 것 하나가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진짜 그 은혜 속에 있었던 분이 이해할걸요. 내 상황이 어떻다, 내 문제가 어떻다가 아니라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감사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그죠? 그 은혜가 있으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상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론이 그랬죠. 아론이 우상숭배를 하자, 다시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우상숭배하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근데 뭐죠?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야, 너희들 그거 원하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갖다 줬냐? 우상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필요를 위하여 채우는 그 복음이 언제부터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붙잡으면 이거 응답될 거야. 복음 붙잡으면 이거 해결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됩니까? 근데 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매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이 의, 하나님의 의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구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여 줄게. 이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자녀해 주십시오. 그거 다 안에 다 있어.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 구원.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딱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걸 딱 놓쳐버린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길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은혜 되죠? 주의 사자를 보서 역사하시겠대요. 그리고 다 쫓아내겠대요. 그리고 3절에 더 은혜된 얘기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또 그렇게 딱 뭐가 나오냐?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오늘 주부에 그러나라고 써 있죠. 그 오탄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축복이라는 거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거 다 있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경제 맞지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내가 어렵다는 그거 모든 게 그 안에 단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가 원하는 응답, 네가 원하는 문제 해결, 네가 원하는 축복 내 약속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언약이 이거잖아. 이루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하는 언약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그 좋다고 하는 그거.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알라딘 지니어 같은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천지가 무릎을 꿇었던 완전한 이름이 되시고 모든 것이 이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그 축복 다 줄게.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 줄게 저것 줄게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 내가 원한다 다 해줄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서 너희들 싸우지 않도록 다 해줄게. 되게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기도 이후에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래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도 진 치고 있는 거 있죠. 항상 떨어져서 장막을 따로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모세는. 이것을 모세가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회막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던 그 회막으로 다 나와라. 회막으로 나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상 문제에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였죠? 레위 지파가 나왔다 합니까? 레위 지파가 이 문제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을 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응답, 축복 다 해줄게. 근데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랑 나랑 언약은 나랑 상관없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 이렇게 회막으로 모였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뭘 알았던 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 아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 주겠다니까, 축복 주겠다,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인생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옵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우리 이름을 아신대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라는 것을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옥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모세가 언약을 잡아요. 하나님 은총, 그 약속하셨던 그거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제서야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회막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13절 이렇게 되죠. 내가 참으로 너희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옵소서. 그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또 마지막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해결된 거 그거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렘넌트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주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질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고 전도자라는 것 딱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신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축복받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우리 가정복음화가 더 빨리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쪽팔린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전도문이 막히지. 그게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심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따로 부르신 겁니다. 불신자는 주의 은혜 앞에, 목전 앞에 은총을 받은 자, 이 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은혜 복음이 있으니까 좀 더 뭐가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7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 위기입니다, 갈등입니다고 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베푸셨던 그 회막,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그 사각지대를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놓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그게 단데 하나님 함께하니 이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저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라고요. 다 줄게. 근데 함께 안 할 거야. 그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안 하시기로 결단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진짜 응답과 진짜가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의 언약을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뭐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다시 언급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얘기를 모세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이라는 단어가 좀 틀린 표현이겠습니다만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다윗이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딱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모세가 했던 다 바울이 했던 표현이라니까요. 모세가 했던 언약을요 하나님이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 언약을 말씀을 하시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그 은혜, 그 영광, 그 은혜를 주옵소서. 19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사는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제가 이 얘기를 모세 얘기를 몇 번 들었죠. 모세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내 니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 이때 사람의 가장 밑바닥 얘기 나올 겁니다. 맞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진실해야 돼요.
그죠? 근데 죽을 때 족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치킨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근데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일평생 그 영광을 보고 살았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처음에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거잖아. 난 함께 한다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영혼, 가정, 교회, 시대.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돌이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0절에서 23절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이 얘기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는 은혜를 받을 자고 긍휼을 베풀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긍휼을 베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께 바꾸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죠. 이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다음 주에 보시라고요. 이번 주 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죠.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지 내주에 계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바위가 있을 거야. 그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 그 바위 틈에 내가 너를 숨겨서 너를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거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자를요, 끝까지 살리시고 보호하세요. 끝까지 살리고 보호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각지대 이론을 사각지대를 말씀드렸죠.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줄게. 그래,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데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해줄게, 다 해줄게, 내가 일을 재행할게. 근데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위드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너무 부족한데요? 아니요,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맞지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말해볼까요? 원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때. 그런데 보좌에 앉으셨다, 일으셨다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될까요? 이걸 설명을 다 못해요, 신학적으로도. 근데 이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작정을 하셨고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이 단어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보좌, 시공간, 237이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하겠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시죠?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겠다. 그죠? 자, 나, 교회, 그리고 내 삶의 업과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걸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전무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자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 이름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내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내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게. 그럼 진짜 근본이 뭡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함께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문제, 갈등, 그 자리를 떠나 은혜를 베푸시는 회막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주만 높아지기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곳에 이삼질 빛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한 응답을 나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과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께 가온